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증인. 주여, 나로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오늘 모두 다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흔들면서 발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이기 때문에 그걸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며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자,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천주교처럼 일부러 고해를 하고 또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유리가루를 깔아놓고 그리고 맨발로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런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만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친히 죄를 담당하셨고 몸으로 보이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로만 가르치니까 요즘 아이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팍팍 튀어요. 우리 때는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렇죠? 때리면 맞고, 그죠?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본이 되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특별히 한국교회도 본이 되는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희석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크리스찬이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증인의 자격증을 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그릇 행하였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허리가 다치기 전에는요, 허리 아픈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뭐 저렇게 아파할까? 뭐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허리를 한번 다쳐보고 펴지도 않고 걸어지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꼬리뼈에다가 긴 주사를 허리까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주사를 맞고 그러서야 좀 움직여지고,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야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근데 아직은 다리 아픈 사람을 모르겠어. 다리를 안 부러져 봐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론은 알지만 정말 얼마나 아픈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되는 것만이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십자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되죠.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름다운 말이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지식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모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전해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십자가를 전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정말 진화론이라면요, 이목구비가 한 곳에 붙어 있지 않을 거예요. 눈은 여기도 달려 있어야 되고, 코는 뒤에 달려 있어야 되고, 이목구비가 이렇게 한쪽에 붙어 있는 것만 봐도 모든 동물들은 다 이목구비가 한쪽에 붙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인간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도, 이 자연도, 이 만드신 이의 작품, 이 작품 속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너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지옥에 떨어져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하 만물 속에 그가 만드신 것이 분명히 밝히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에 떨어져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 왜? 꽃이 피는 걸 봐라. 죽었던 나무에서 하얀 잎이 돋는 걸 봐라.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 정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거의 많이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태어난 아기도 유아실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가지만 이제 새롭게 여자친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는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애를 낳고 보면은 정신없이 시간이 가더라고요. 50이 돼서는 다 이렇게 느껴요. 시간이 참 빨로. 그전에는 이해를 못하죠.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나를 준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주님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85세 넘기기는 약 20%, 30%밖에 안 남고 다 죽어요. 85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를 딱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십자가를 보면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원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죽어요. 아담이 난 모든 후손들도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 죽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뜻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엄마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먼저 계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마리아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됐느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요. 남자의 씨를 통하여 나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담의 씨가 아니셔요. 하와가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인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을지라도 계약자는 아담이에요.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인간이시지만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의인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밖에 못 꺼내요. 에스겔서에 욥, 다니엘, 노아가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한 사람밖에 못 꺼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온 인류가 구원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기만 하면, 그를 뭐만 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믿지 아니하면은 벌써 심판을 받는 거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믿지 않으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도 이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우리의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1차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2차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몸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또 있다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의 옛 언약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오시라고 한 모든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옛 언약은 완성되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우리 행하가 필요 없어요.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행함의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이게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냥 막 살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 본인이 오지 못하고 본인이 안 돼서 예수님을 또 용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도 천국은 가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너 정말 믿음 있냐? 너 그 믿음 진짜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하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어진다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었다면 여러분이 또 죄를 질 수 있겠냐고요. 못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정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달렸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덜덜 떨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봐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못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머릿속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비둬. 나는 믿어.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구원 받으려고 행하는 거라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 몸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릴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큰 행함이 따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행함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을 갖다가 너무 값없이 받지 말고, 여러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전도지를 줘도 탁 뿌리치고 가는 사람 속으로는 속이 확 화가 날 때, 그래 너 나중에 봐라, 너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소용없을 것이다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본이 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므로 우리가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성경의 예언대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마과 고기의 전쟁이 일어나고 갈고리로 깨어서 왕들을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모든 전 세계 왕들이 다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이렇게 끌고 가. 성경에 써있는 것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의 전쟁은 성경에 말한 대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핵전쟁 아니에요? 피와 불과 연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마귀는, 사탄은 오늘도 엄청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찾게 만들어.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가 몸에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몸속에 갇혀 있어. 아프면 아프고요, 배고프면 배고프고요, 육체의 속을 따라가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을 취하면 영을 원수가 돼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빠지면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막 하다 보면 세상이 싫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어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하게 만들고 육의 일로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못 찾게 만들어요. 역시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왔어요? 우리 정신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뭐만 전하자고요?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증거하는 일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십자가는 자랑할 만해요.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이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형틀이에요. 혐오한 물건이에요. 그죠? 만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가 혐오한 물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요. 십자가를 귀걸이로 만들었어요. 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 사는 게 북유럽이라고 그래요. 북유럽. 북유럽 알죠? 북유럽.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땅은 좁고 인구가 작아서 국력은 우리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보다 두세 배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모든 국기들은 다 십자가예요. 핀란드,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한번 봐봐요. 다 십자가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데는 다 십자가가 어쩌면은 그들의 어떤 국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는 아름다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받음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 여러분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방법은 뭐를 잘하면 될까요? 자랑질을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야,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 아,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해. 야, 나 봐봐. 나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작년 아침에 나 죽으려고 그랬었어.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 나 이렇게 행복해졌어.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주님께 도달하면 우리 주님께 한번 미쳐봅시다. 적당히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행복합시다. 근데 미리 걱정하고 있죠.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내일 걱정으로, 내일 염려로. 뭐 좀 안 풀리거나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냥 10년 후에 잘 되겠지. 또 그 속에는 10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 20년 되면 부자 됐을 거야. 20년 그 안에 이 속에 이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보면은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뭐 기쁨이 있는지, 막 내일 걱정일 때문에 막 철야기도 하다가 주님 만나버렸어. 뭐 방언하고 특별하고 막 행복해가지고. 근데 내일 일을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내일 일이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실지라도 그곳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인데, 사자굴, 우리는 선을 닦고 놓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 선까지 내려놔라. 너 망해봐라. 한번 망해봐. 망한 다음에도 하나님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지켜줄 수 있어. 그 믿음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더 지키려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그 전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 그러지 말고 우리 그것까지 한번 내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똥배짱을 갖자. 믿음의,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의리를 갖자. 믿음의 담력을 가집시다. 믿음의 담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일에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지 말고, 자, 우리 믿음의 담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합시다.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실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증거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에게나 전합시다. 언제나 전합시다. 어디에서나 전합시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 누구에게나 전합시다. 또 언제나 전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알았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실망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알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꼭 증인이 되시기를, 그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